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은 것이고, 또 복음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또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로 또 그렇다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할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사실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복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더 좋아야 되는데, 아니 어느 날 가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내가 복음보다도 다른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낙심된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좌절된 거, 또 제가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런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각인이 많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 받았으면 끝났지만은 꼭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으면은 이 각인에 대한 부분에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이 먼저 이렇게 쭉 이해되어야 된다. 요 복음이 이해돼야만이 사실상 우리의 신분이 뭐며 배경이 뭔지 알게 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거든요. 그게 창조 원리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있어 행복하잖아요. 어떤 분은 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무 가지에,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나무 가지에, 그것도 맞는 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뭔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을 줬거든요. 만물을 다스리는데 인간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부둥 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우리 인간이 계속 해가지고 들어놓은 이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낸다. 그러니까 계속 많은 거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딱 잡혀가지고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조금 상처받은 거, 자, 요 부분을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니 한 봐봐라. 그래 살겠냐? 뭐 이런 식이거든. 지난주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보신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키워요. 100마리도 넘게 키우더라고요. 한 150마리 키우더라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이 개를 어떤 개냐 하니까 전부 다 유기견이라. 길가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사람들이 목키워갖고 갖다 주는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개를 갖다 150만 원 키워하니까 이 여자분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에 계속 이렇게 개를 돌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 그냥 파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개를 키우더라니까.
그래 왜 그러는 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남편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 상처를 갖다가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걔는 이렇게 주인을 계속 따르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그렇게 많이 키우면서 그런 어려움 당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이가 한 55살 좀 됐는데 10년은 늙어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계속 우리 인간이 당하는 불신자가 가는 6가지 상태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제 사단의 종노릇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지옥의 배경이 돼버리고, 그리고 후대 문제가 오고, 우리 이 문제를 하기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내가 믿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고 권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그런 많은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저를 착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여기에 들어가 버린다.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거든요. 오직 한 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잃어버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배경을 바꾼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누리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이걸 사용 못하면은 바보요. 왜 내 길을 어려움이 올까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몰랐거든요. 계속 여기서 헤매니까 몰란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그때부터 해서 이게 우리 인간에게 벌써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 있잖아요. 전에는 이런 부분 잘 몰랐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적용이 안 되겠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이렇게 현장을 갔거든요. 그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붙잡고 나갔는데 사도행전 주일 메시지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딱 받을 사람 하나 예비해놓은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싹 빠져버려. 그래 딱 한 사람이 딱 남았는데 이분 선생님이 내가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래 복음 전하는데 그 건너편에 어떤 분이 안 가고 계속 그걸 듣더라니까요. 그래 같이 복음을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그래 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 그냥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말고는 다 교회를 다 다니는데 자기만 왜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주고 나서요 그랬거든요. 가족을 따라서 교회를 가라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은 말씀이 계속 해가지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다 각인돼 가지고 이쪽에 정말 성령의 그 내주와 역사와 이 인도를 딱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조금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가면서 영적 힘이 어느 날부터 오더라니까요. 그렇게 늘 낙심되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서 제가 계속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십자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내가 누리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요 흔들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건 갱신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영적 힘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요, 그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막 계속 찬양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그럴 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딱 되고 나서 볼 때 나도 모르게 이 내 가슴에 밑바닥에 해가지고 영적 힘이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저분에게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분에게는 저렇게 도와줘야 되고. 옛날엔 그런 부분들이 다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시대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복음이 이해되어 가지고 복음에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썼거든요. 참 놀랍게도 이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은 제일 많이 기록해 놓은 게 보면은 이렇게 뭐 구원이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은 딱 한 구절대가 있는데 보면은 너무 중요하게 창세기 3장 15절 오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현장을 돌리고, 그리고 국가를 돌리고, 그리고 시대를 이렇게 돌렸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 알고 나서부터 해서 정말 이 걱정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염려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잘 보셔야 될 것, 시대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세상에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행이 일어나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시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처럼 권세자를 세운 거 있잖아요. 질서 유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 일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워갔다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폭행을 하고 악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겁니다. 거기에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 직장에 가니까 너무 뭐가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상사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상사를 갖다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직업을 또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직업을 가진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업을 하고 있으면은요 거래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에 가면 많은 일들이 또 환경적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은 보니까 중요한 이렇게 총리가 됐는데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나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 속에서 딱 찾아버리니까 아무 문제 안 된 거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 가가지고 상관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섬길 수 없는 조건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면 나보다 좀 못하다든지,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 뿌리면은 사실상 이 문제 해결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업이 어렵다, 힘들다, 전부 다 먹고 사는 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권세에 대해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있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정말 상관을 모시고 있는 분들, 직장에서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정말 큰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 영적인 힘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응답을 놓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직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가보니까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월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역자로 가는데요, 교역자로 오라 하더라고. 갔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하니까 저분은 목회를 오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줄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조폭들의 그 보스처럼 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모셨어. 어디 가신 다음에는 10분 전에 가고 차 딱 닦아놓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문 열어주고 가방 잡고 이랬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제가 업을 하고 종업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날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냐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니까요. 늘 그렇게 목사님을 그래 모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연말 돼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한 해 동안 기도해 감사합니다 했더만 너무 좋아해갖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 해놨더라니까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세자를 세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권세자 세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권세자들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최초의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거든요. 그 나중에 이게 지금 사단이 막 공격을 하니까 사울을 갖다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사울이 평생 동안 그래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선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들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지금 돌아가라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다윗 왕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물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크게 썼는지 모릅니다. 다윗 왕만큼 이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마국간에 온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못 받아들였어요. 이만큼 다윗 왕이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또 악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지도자는 또 사단에 잡혔냐? 말한대로 사울 왕. 그렇게 다윗을 100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으로 넣었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고난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괴롭혔죠. 그리고 헤롯 왕. 이렇게 다 죽이라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니까, 동방박사들 이야기하니까 다 죽이라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기도 했죠. 그리고 또 우리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시리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리아 쪽에는 한 40만 명이 지금 죽었거든요. 계속 그게 예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내전입니다. 이게 한 왕이 대통령이 잘못할 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헬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근세자나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왜냐니까 지도자들 마음을 갖다가 악한 영이 잡아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관이나 그 직장에 아주 이렇게 회장이라든지 제일 높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대기업이 다 어려움이 뭐가 있잖아요. 총수들이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우리 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 가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어느 날 이렇게 공격을 당해버리니까, 사단의 공격을 당하니까 악한 지도자를 자꾸 나잖아요. 대통령 한 번 하고 나서 감옥에 지금 대부분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굉장히 다 고난 당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 될 때 그 집에의 처가의 쪽에 이 처가의 쪽에 관련돼 가지고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름 들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같이 그 지방에 있을 때 같이 매일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본 게네 그 친구 이름이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보면서 참 그 말에 내 조사받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계속 지도자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그가 공륜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선한 지도자를 사용하지만은 악한 지도자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그리고 성전 기문을 갖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인데 거기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유다 왕을 거기에 붙여버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감사하게도 우리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하나님의 일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복음이 각인돼 가지고 불신자의 상태를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24시로 행복해질 만큼. 여러분 직장에 가서 24시 행복하면은 역살이 납니다. 아유, 오늘 저희 인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벌써 사단에게 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관이 오늘 이렇게 내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러면요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아유, 또 더 좋은 직장이 없을까 말이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오늘 때리치 할까 내일 때리치 할까 말이야. 이래 갖고는요 일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누림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해서 24시 행복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내가 24시 행복이 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봐도 참 이게 잘 안 되는, 체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게 맡겨버려야 24시 행복이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작년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 한번 갔잖아요. 이게 면역이 약해지고 막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맡기는 부분이 좀 쉬워졌어요. 아니, 이러다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까지 가보고 나니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24시 행복. 인상은 이렇게 정말 천사처럼 안 돼도 제가 정말 편안하다니까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인상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아니 말로 인상이 천사처럼 돼가 있는데 속은 널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25시 나의 말씀이 이게 25시가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25시에 감사한 거예요. 말씀으로 늘 가지고 있어 보세요. 25시 이거는 무슨 말인가? 25시 없거든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의 전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다. 이게 되면 영원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많은 전도를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제 마음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요 세 가지가 쭉 되면서 매일매일 나의 전도를 놓고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는 갔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구나. 이 나의 전도라고 하는 이걸 놓고 스케줄 잡으면은 분명히 힘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자, 저기에 빠져비면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의 전도까지 스케줄 잡아버리면은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매일매일 전도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이 축복을 놓고 성령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그리고 국가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악한 지도자니까.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게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해가지고 오는데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남을 갖다가 이게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에 내가 걸려들어 버려요. 우리는 쉽게 말을 하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면은 자꾸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드리냐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해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편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우리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더라고.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남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신명기 6장 10절 1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올해 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 구역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 사역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왜 구역이냐? 그 구역에 불신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계속 하면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거 말씀을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 후대입니다. 우리가 현장 살려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을 살려가지고 후대를 향해가지고 우리는 모델로 서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여기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후대 그런 후대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삭 때는 후대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민족복음과 세계복음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 이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 가진 목회자 일어나고 복음 가진 선교사 일어나고 중직자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또 이 렘넌트가 다시 한번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은 한 명의 제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이해된 그런 제자 한 명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역사, 가문 살리는 역사, 정말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 주신 걸 필요를 이렇게 확인하고 찾고 또 나의 현장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